태평양 장비 기술자로 일하는 마크 스파크스라는 미국 사람이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벼룩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액자를 하나 $2, 우리 돈으로 한 2,5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액자에 있는 그림을 빼려고 풀어보다가 그 뒤에 무슨 종이가 하나 붙어 접혀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종이를 펼쳐보니까 그게 미국 독립선언서였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더니만 이것은 1920년에 200부밖에 발행되지 않은 독립선언서 진본임이 밝혀지게 된 것이지요. 단돈 $2로 사게 되는데 나중에 그 가치는 계산해 보니까 한 25만 달러가 넘는, 한 3억이 넘는 그런 귀한 것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액자를 판 사람은 그 액자 안에 얼마나 귀한 보물이 있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팔았으니 후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얘기는 단지 아무리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중한 보물의 가치를 몰라서 소홀히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 살면서도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을 잘 몰라요. 마치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 같이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린 다 어리석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나서야, 정든 집을 떠나고 나서야, 정말 내가 좋은 집에 살았는데,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는 일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해서 오늘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지요. 좋은 집안이라야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그런 사고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가정을 본다면 바로 야곱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불행하다, 문제가 많다?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내가 무려 4명이에요. 또 가끔 불화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불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레아와 둘째 아내 라헬, 그리고 저들의 그 여종인 빌하와 실을 봐도 아내로 삼게 되어 자녀를 낳게 되고, 요셉은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는 둘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제 요셉이 16살 때 동생이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내 어머니에서 태어난 11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 정말 역기능적인 디스펑셔널 패밀리 가운데서 요셉은 어린 시절 17살까지 자라났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품성과 기질의 대부분은 유전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은 최악의 가정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이 가정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그 비밀을 여러분이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이 요셉에게 심어준 행복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관로에 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다. 오늘 3절과 4절 본문을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눈여겨서 보게 되는 제 시선을 끈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는 거죠.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4절에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아버지 야곱이 그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고 늙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깊이 사랑한 거예요. 그에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히고 요즘 말로 하면 양복을 입히고 다른 누구보다도 그를 더 사랑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받았던 그 행복 유전자,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어릴 때 받았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미국 국립병원 책임자였던 르네 스피츠 박사는 비록 고아원이라도 사랑의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그러나 비싼 유모차에서도 사랑의 접촉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고 접촉 결핍증 때문에 세포들이 죽어갔다고 보고하고요. 캘리포니아 임상의사인 빌 존슨 박사는 가출 소녀의 90%가 사랑의 접촉 결핍증에 걸려 가출 소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좋은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는 것이고 많이 안아주고 많이 품어주고 많이 업어주고. 우리가 옛날에 이런 사랑으로 자랐는데 요즘은 점점 유모차에다 집어넣고 아이들을 점점 어릴 때 안아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 심령에 큰 병이 되는지 이 의사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요셉에게 심어준 행복 유전자는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에 팔려가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수많은 유혹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창세기 39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후렴처럼 늘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The Lord was with Joseph이라고.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39장 3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뿐만 아닙니다. 그는 청년 요셉이 애굽의 대통령 경호실장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애굽이에요. 엄마 아빠도 안 계세요.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노예로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가 있느냐? 그는 애굽에 가서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래서 고대 근동에 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 흉년에서 그 지역을 건지는 그런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고 나중에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까지 하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 어디서 이런 믿음을 배웠겠어요? 애굽에서는 당연히 아니지요. 애굽에서 누가 이 믿음을 가르치겠어요? 그는 어릴 때 엄마 품에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배우게 되고,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설교 노트 우측 밑에 보면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영어는 뭐예요? Train a child. 가르치라가 아니에요. 트레인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주고, 어릴 때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어릴 때의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려. 우리 속담도 비슷한 거 있죠.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에 잘 가르쳐주고 훈련하는 것이 여든까지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요셉은 비록 일찍이 집을 떠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일찍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 교회 학교 가서 찬송 부르고 새싹 때에 참여하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어릴 때 받았던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유전인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군대 가고, 비록 외국에 유학 떠나고, 비록 애굽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리까?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어디서 하나님 신앙을 배웠겠어요? 어린 시절 그가 애굽에서 궁궐에서 40년 보냈지만 그 전에 나일강에서 건진받아서 그의 어머니가 젖을 뗄 때까지 한 3년 동안 모세를 안고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신앙을 가르쳐주셨던 그 3년의 신앙 교육이 애굽에서 궁궐 교육 37년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님이 올해 2월에 한 인터뷰에서 원래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두 딸이 있는데 난 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또 농업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말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손꼽히는 인구학자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앞으로 4년 뒤에는 4년제 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그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학 진학에 부모들이 여기에 열을 내지 말라는 거죠. 마치 보세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아파트, 큰 평수 아파트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가구들의 수가 1인, 2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큰 아파트 분양이 미달되고 팔리지 않는 사고가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래에도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미래 사회는 학력이 어디 대학을 졸업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실력이 중요한 것이고, 지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심력이 지력보다 100배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면 이런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그저 애들을 유치원 때부터 입시, 대학원,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입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교회 부모들은 애들이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애들 교회도 못 가게 해요. 학원 가야지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학원 가고 애들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 이 인격을 여러분이 존중해야 되는데 무조건 성적만으로 자녀들의 인격을 평가하고, 공부도 못하는 것이 무슨 피자 같은 거 사달라고 그래.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평생 상처가 되는 거 아세요? 아, 그렇구나. 나는 공부도 못하는 것이 살아서 뭐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중고등학생들의 자살하게 되는
최고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성적 문제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성적, 여러분 그래서 성적 때문에 화가 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한숨을 쉬고 그 다음에 방에 돌아가서 거울을 쳐다봐요. 여러분의 과거의 거울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좀 참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쩌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아이들 성적으로 여러분이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전인적인 여러분의 다원적인 그런 지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사교육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그 가정은 정말 이런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고, 이런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행복의 유전인자 두 가지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1월에 저희 미국의 둘째 딸이 가족들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한 주간 이렇게 머물렀었어요. 그 둘째 아들 휘민이가 5살 됐는데 막 아프다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막 울면서 엄마한테, 제가 옆에 있었어요. 엄마, 내가 아프다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 아, 요즘 애들이요, 요즘 애들이 대단합니다. 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마귀 사탄은 우리 최고의 타겟이 뭐냐? 크리스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24시간 365일 저들을 따라다니고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사랑으로 저들을 감싸고 도와주게 되면 저들은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자라고, 교회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되면 요셉과 같은 귀한 인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들이 살아있대요. 요셉이. 아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애굽에서 리무진 한 대가, 수레가 한 대가 차 와서 그 아버지를 모셔가는 거예요.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드디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 야곱이 늙은 노인네가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을 만나는 것뿐 아니라 바로 왕에게 가서 두 손 들어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 야곱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바로 요셉의 이런 효도를 통해서 요셉의 삶은 얼마나 풍요롭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겠어요.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발음을 잘해야 돼요. 공격이 아니에요. 공경하라.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 1절에 순종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공경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다 같이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운다고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복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우리 교회 어른들,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선물을 드리고
부모님에게 잘하면 지나고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닉 부이치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닉 부이치치는 해표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으로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에 시달려 8살 때부터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전 세계 40개국 이상 다니면서 4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니 어떻게 닉 부이치치가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아니 그는 두 손도 없고 발도 없는, 그러면서 그는 결혼해가지고요 아들 둘을 두었어요. 아들 둘을 두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잘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그 배후에 부모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부모님, 신실한 목회자인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와 어머니가 그 뒤에 계셨는데, 작년 말에 이분이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가 쓴 책이 나왔어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오늘 그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젊은 나이에 첫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저도 그때 기억을 해요. 얼마나 자녀를 기다리고 그랬는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보니까 양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죠? 아니 하필이면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애를 주는 겁니까? 그러나 저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인 하나님,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그는 믿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아이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이 아이가 살면서 만날 온갖 난관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우리의 초점은 닉을 믿음과 자신감이 충만하고 제 앞가림을 톡톡히 해내는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최대한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 뒤로는 뒤를 돌아본 적도, 닉을 키우기로 한 결정을 후회해 본 적도 없다. 그 아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더욱 깊어져만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그죠? 우리는 건강한 아이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이런 아이를 받았을 때 정말 저들이 얼마나 울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울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웠는데 보세요. 닉 부이치치 전 세계에 희망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닉 같은 아들보다는 덜 힘들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행복 유전자를 넣어주십시오. 많이 사랑해주고 지나칠 정도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행복 유전자가 그들에게 심겨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이런 위대한 인생, 요셉과 같은 귀한 인물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가운데도 이런 귀한 인물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